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분별하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분별하라. 오늘 1절의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분별하라. 분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직 영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그 영이 속하였나 분별하라. 단순히 이단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 우린 분별하잖아요. JMS, 신천지, 여호와 증인, 통일교 다 분별합니다. 그런데 그런 쉬운 이단으로 판정되고 그렇게 이미 다 공개된 우리가 너무나 다 분별하죠. 우리가 분별 못하기 때문에 또 당시에 사람들이 분별 못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이 분별 여기서 말하는 분별하라는 당시에 이 1절 보면은 마지막에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Many false prophets. 이 prophet인데 false prophet.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직통 계시를 받았습니다. 내가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그랬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false prophet. 선지자가 뭐죠,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과 죄 백성들 사이에 그 역할을 해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는 백성들의 어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중간 역할을 하죠.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도 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대언도 하고. 그런데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false prophet이 어디 있을까요? 저 멀리 다른 나라에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도 않는 동네에 있을까요? 그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이단들이 있는 곳에 가지 마라일까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닌데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데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false prophet이 굉장히 많습니다. Many false prophet.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매일매일 하면서 살아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 잘못된 결정한테 누가 책임질까요? 내 인생, 내 가정, 내 미래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교회 누가 책임집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선택과 결정 이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가? 근데 false prophet의 말들이 들려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걸 잡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 많이 듣는 얘기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걸 해야 돼. 그래야 성공해. 그래야 출세해. 그래야 살아남아. 그래야 미래가 보장돼. 집 한 채는 있어야 돼. false prophet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공부를 많이 시켜야 되지. 여러분 이 false prophet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닌데 진리처럼 그거를 외칩니다. 우리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조기교육 학원은 몇 개, 그리고 좋은 대학, 그리고 집 한 채 빨리 사야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아보니까 행복이 있습니까? 인생에 해답이 나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계속해서 many false prophet들의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거기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들은 오빠 믿어. 못 믿어? 오빠 믿어. 들어가지 마. 믿어. 그 오빠가 책임질까요? 여러분 오빠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오빠의 눈을 찌르고 false prophet. 여러분 사장님의 말은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권세자, 돈 많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 유튜버,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을 하죠. Many
false prophet입니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인풋을 막 받지 마셔야 돼요. 그냥 분별 없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풋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는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유튜브 통해서, SNS 통해서 사람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말씀의 인풋은 없고, 뭐라고 그러죠? Many false prophet. 분별하라. 오늘 첫 번째, 분별하라. 생각과 사상이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각과 사상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안에 자리 잡는 사상, 세상의 많은 사조들, 세상을 보는 시각, 물질관, 가정관, 국가관, 여러분, 이렇게 사상으로 자리 형성되어 버리면 잘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10대 티네이저 때까지는 무슨 가정관이 있습니까? 국가관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군대도 가야 돼. 이게 좀 생기더라는 거죠. 나 개인주의 점점 더합니다. 이제는 30대, 40대, 50대도 국가관이 없어요.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뭐 국가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심지어는 가정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혼자 욜로적으로 살겠다. 결혼도 안 하고 뭐 자녀도 안 낳고, 뭐 노인들 독거노인으로 그냥 어디서 돌아가시든 자녀로서 뭐 그냥 다 외면하는 거예요. 다니엘, 아빠가 늙어서 힘이 없을 때 외면하면 안 된다. 드럼 스틱 갖고 와서 아빠가 드럼을 가르쳐 줬잖아요. 같이 저랑 놀아요. 근데 요즘에 누가 그럽니까? 여기 호주도 다 이 뭐 양로원, 실버타운, 저기 막 듀럴 이런 데 가보면 얼마나 많아요. 다 노인들 다 모여가지고 다 노인들끼리 거기서 지팡이 짚고, 자녀들은 다 어디 갔냔 말이죠. 여러분, 생각과 사상이 믿음인데 5절 보시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그들은 누굽니까?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무슨 말을 하죠?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false prophet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걸 붙들어야 된다. 여러분, false prophet.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해요. 근데요, 이 세상에 속한 말이 참 이게 깊이 봐야 돼요. 여러분, 원어로 보면은 세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스모스 꽃 할 때 코스모스예요. 코스모스. 그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카오스랑 반대되는 말입니다. 카오스 혼돈인데, 혼돈의 반대니까 질서정연하게 된, 조화가 이루어진 그런 우주, 그런 세상,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false prophet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세상의 말을 하는데, 이 말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은 발표하다, 또 뭐 말하다, 전달하다, 흘려보내다. 세상의 조화로운 우주의 이치, 세상의 그 합리적인 그런 것들을 선언하고 발표하고 흘려보내는 게 false prophet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그런 얘기 들어보면은 그렇게 해야 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미래가 소망이 있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5절, 그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 중에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서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것을 인정하십니까? 다 인정한다고 그래요. 다 시인한다고 그래요. 반대로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그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게 쉬운 뜻일까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걸로 하나님께 속한지 아닌지.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들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돼, 성공해야 돼, 돈 있어야 돼, 집 한 채는 사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렇게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도 만나고 처세도 있어야 되고 뭐가 다 필요해. 이런 말도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세상의 말들이, false prophet들이 하는 말들이. 그리고 그게 사상으로 막 자리 잡아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인생에 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살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게 해서 1등하고 집 여러 채 사도요 구원 못 받아요. 죄 문제 해결 못 해요. 그래도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해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제 그 예수 붙드는 자는 인생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시인하냐는 거예요. 그거 인정하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온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시인해야죠. 그 사건 자체를 인정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시인하는 자. 우리 인간이 풀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 문제, 그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해결하니 캄캄한 삶에 내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군요. 이거를 믿고 시인하는 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데 시인하는데 여전히 세상에 many false prophet들의 들려오는 말을 들으면서 살아간다면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자체가 그렇게 간다면 그거는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이 false prophet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넌 불행해.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된다. 진리 같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참 놀라운 거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두려워요. 재정적으로 어렵고 세상에서 성공 못하면 어떻게, 명예를 얻지 못하면 어떻게, 대기업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두려워하면서 살, 평생에 그러면서 살, 끝도 없이.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말 하는 자보다 더 크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돈보다 주님이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명예보다 주님이 크시고, 인류 대학보다 주님이 크시고, 인류 대학 캠퍼스보다 주님이 위대하고. 우리 에스도 저기 대학교 캠퍼스 한번 갔다 와서 막 그 웅장한 규모 보고서 막 우와 대단해, 난 여기가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권세자 권력자보다, 대기업보다, 대기업, 나 이제 주일날 교회 못 가요. 대기업이에요. 대기업. 서울대, 시드니대, 하버드 합격했어요. 전 이제 예수 그만 믿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false prophet들이 그런 말들을 합니까? 세상의 철학과 과학과 탁월한 어떤 지식보다 주님이 더 크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생각과 사상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자, 두 번째 생각과 사상이 믿음인데,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는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생각과 사상이 믿음인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누가 믿음이 있는가? 누가 믿음의 사람인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많이 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를 많이 하고 선교사로 나가고 신학교 가서 저처럼 목회자가 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아요.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원어가
기노스코에서 알아차리다, 인식하다, 이해하다, 확신하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참 희한하죠. 기도 하루에 3시간 하면은 하나님을 확신하고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금식 기도하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 나가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면이에요. 사랑하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죠? 알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사랑하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에 대해 확신이 생긴다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이 사랑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가요, 내가 사랑하는가, 이걸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행사 많이 하면 뭐합니까? 부흥회 많이 하면 뭐합니까? 막 기도 세게 하고 하면 뭐합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 몰라요, 그 사람들. 기도 대회입니까? 교회를 웅장하게 건축하면 뭐합니까? 멱살 잡고 싸우는데, 소송 걸고 법원 가는데, 여러분 싸우는데, 사랑하지 않는데, 모여서 교회 욕하고, 목회자 욕하고, 장로 욕하고, 집사 욕하고, 청년들 욕하고, 청년은 장년 욕하고, 부서 이기주의로 유년부는 소년부 욕하고, 소년부는 유치부 욕하고.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그 사람들이? 거대한 괴물이 될 뿐이에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인식하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다들, 여러분, 다 자기만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러니까 저러고 이러니까 저러고, 다 욕하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사람은 늘 불안합니다. 이 성경이 증언하는 거예요. 늘 두려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불안함이 없어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랑하는 자는요, 마음이 평안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럼 그 다음에 17절. 이로써 사랑하는 자는 이로써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라고 그래요?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자는요, 이게 죄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영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영적인 두려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심판받을 거 알아요, 본인이.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심판받지, 이게 있기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심판날까지.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이해도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false prophet들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을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떳떳하게. 사랑하니까요, 떳떳하게 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17절 제가 한번 현대인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이것으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되어 우리가 떳떳하게 심판날을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참 번역이 참 되게 놀라워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것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처럼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뭘 저기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닮았습니까?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자. 사랑이 없다면요,
사랑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돼요. 사랑이 없다면요, 믿음의 사람일까요? 사랑이 없다면, 미워하면서 산다면, 글쎄요. 자, 20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지 못하십니까? 교회에서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회사에서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I love God, 성경이 뭐라고 그래? He's a liar.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은 용서와 죽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어요? 사랑은 용서와 죽음입니다. 소제목 3번이 너무 살벌해. 용서와 죽음. 사랑하는 사람은 되려고 지금 좀 전에 생각했는데 용서와 죽음? 이게 쉽지 않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말을 참 친절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따뜻해요. 그건 사랑입니다. 말을 잘 들어줍니다. 이해해줘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입니다. 칭찬해주는 모습, 사랑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죠. 돈을 줘요. 사랑입니다. 아들아, 아빠가 용돈 줄게. 아빠는 날 사랑하는구나. 돈을 많이 주면 이렇게 많이 날 사랑하다니. 조금 주면 에게 조금 사랑하나. 돈 많이 주는 거 큰 도움, 사랑입니다. 예, 그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거 한 구절만 뽑아서 보는 게 아니고요, 요한복음 15장 전체가,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비유가 막 앞에 나오는데요, 요한일서랑 거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거의 내용이. 자,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사랑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보세요. 칭찬인지 격려, 좋은 말인지, 뭘 주었는지, 뭐 따뜻함인지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어요.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자인데, 대신 내 아들 죽겠다, 하나님이 대신 목숨을 주고 살려내겠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원수 같은 우리를 용서함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귀한 목숨,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동이 아니라 목숨이에요. 목숨 하나밖에 없는, 한 번 목숨을 주어서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무엇이 되셨다고 그래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 이 제단 위에 말이죠,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제물을 얹잖아요. 짐승을 얹잖아요. 짐승을 죽이잖아요. 반을 갈라서 피를 흘리게 하잖아요. 그 짐승에다가 내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물이 양이 아니라, 비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 거예요. 자기를 죽여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음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용서와 죽음이에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족을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는 무엇인가?
용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용서는 그냥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사과하면 용서해 줄게. 뭘 잘못했어? 이거 봐, 아직도 모르지? 그거 용서가 아니에요. 시비를 가리는 거죠. 용서는 그냥 말하지 않고 다 덮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의 죄가 뭔지 얘기해봐라. 그럼 용서해 줄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덮는 거예요. 그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허물, 실수.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하는가? 나한테 덮어주는 거죠. 그냥 없던 걸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을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오셔서 그분이 죽으시고 다 덮어버리시니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방법이에요. 살리는 방법. 여러분 사람 살리고 싶으면은 용서하면 돼요. 덮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내가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하시고 덮으시니 예수님이 나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죽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 안 돼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내게 해를 입힌 사람, 그 사람에게 내 모든 자존심을 다 놓지 않고서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덮지 못합니다. 내 혈기 죽어야 돼요. 이거 있으면은 용서 못해요. 교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거 있으면 용서 못합니다. 나한테 감히 이렇게 해? 용서 못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내 자아, 내가 살아있으면 용서 못해요. 내가 죽어야 돼요. 자존심이 다 죽어야 돼요. 높아진 마음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덮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시더라는 거예요. 온 인류의 사람을 다 얻으시는 거죠. 자, 11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용서하시고 덮으시고 죽으심으로 이렇게 이같이 사랑하셨은지 뭐라고 그러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 계신 그분이요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합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비난을 받습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없는 분인데 높으신 분이 그 위대하고 높으신 분이 매를 맞습니다. 그 대단한 분이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아주 초라하고 바보 멍청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 수치와 죄를 덮으셨어요. 그렇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다 죽기까지 그냥 한 방에 죽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다 낮아주셔서 매를 맞고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셨은즉 뭐라고요?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같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 닮는 방법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지 예수님 닮는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다음에 예수님 막 온화한 표정하고 나 예수님 닮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사람은 사랑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사람. 용서하는 자. 나 대단하다고 막 자존심 내어서 이러지 않고 내가 다 죽는 거예요. 바보 같아지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분별하라예요. 분별하라. 왜 그래요? 세상에 there are many false prophets. 너무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길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해야 성공해. 이게 맞는 거야. 그런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뭐였죠? 생각과 사상이 믿음입니다. 생각을 지켜야 되고
그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믿음은 시작. 믿음은 사랑으로 증명됩니다. 세 번째, 시작. 사랑은 용서와 죽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천들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말씀을 붙듭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안 붙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도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이거 교회 가는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교회 가서 막 찬양해요. I love Jesus. 주님밖에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You are liar. 여전히 형제를 미워하잖아. 그건 거짓말하는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가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가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주님 안에 거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열매 맺는다 생각해요. 그거 맞는데 그 다음에 15장, 요한복음 15장 잘 보면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주셔서 사랑했다는 설명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5장 5절만 기독교인들이 암송을 하니까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여러분, 어떻게 열매 맺습니까? 사랑하는 자가 열매 맺는다라는 설명이 쫙 나와요. 그 요한일서 똑같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모습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당연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랑을 하는 사람, 진실한 사랑을 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미워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내가 죽는 거죠.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의 믿음이 가정에서 증명되고, 내 믿음이 교회에서 증명되고, 내 믿음이 일터에서 증명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할 때 증명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 믿음의 사람이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는 곳곳마다 증명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지.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20절,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얘는 거짓말하는 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사랑을 베풀어 나의 믿음이 증명되게 하시고 계명을 지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신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축복하시고 예수 닮은 우리 교회, 예수 닮은 가정, 예수 닮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보 같아도, 멍청해 보여도,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용서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닮은 모습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다 한번 일어나셔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안무, 내 삶의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이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 담기 원합니다.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 예수 담기를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님 담기 원합니다. 위로자 되신 우리 기도입니다. 예수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담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주님처럼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처럼 용서하기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 주님 예수님 예수만 길을 내가 우리 한번 더 예수 닮기를 내 모든 말과 내 모든 삶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예수만 길을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속 주님 닮게 원하네. 우리 주님과 같이 사랑하는 용서하는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답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 안에 모든 못하지 않나 주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새롭게 하소서. 온전한 믿음의 삶이 하소서. 아버지 여러분 우리 예배를 마치기 전에 다 두 눈을 감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마음으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나의 그 마음을 주님 맡깁니다. 제가 미워했습니다.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맡기시면서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싫어하지 않고 더
더 이상 욕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의 마음 구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님 닮기 원합니다. 아버지, 참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사랑함으로 믿음의 증명 되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두려움을 떠나가다 사랑하는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평생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평강이 넘치는 마음이 되도록 가족과 이웃과 형제를 학교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딜 가든지 사랑을 베풀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어